오늘 룻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흉년을 피해 평안히 살아보려 모압으로 이주했던 나오미는 오히려 그곳에서 큰 곤란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깊이 탄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탄식하던 중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에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나오미 혼자 돌아오려 했지만 며느리 중 하나인 룻이 동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함께 하려는 룻의 의지는 아주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냥 입을 닫습니다. 그때 저랑 살펴보신 것처럼 아이고 아가 고맙다, 너무 잘했다. 아니요,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냥 입을 닫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함께 오면 더 낫겠다는 희망이나 어떤 기대보다는 이 문제로 언쟁하고 싶지도 않고 골머리 앓기도 싫어서 그냥 룻이 하겠다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오미는 지쳤습니다. 이처럼 실족해 있는 나오미의 상태는 베들레헴에 돌아온 후에도 여전해요. 룻이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추수꾼들 사이에서 이삭을 줍겠다고 나섰죠. 그러자 나오미는 이방 여인 룻이 당연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 걱정은 되지만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상식적으로 보면요, 나오미가 룻과 함께 나가면 더 많은 양을 거둘 수 있어요. 비록 나오미가 함께 줍지는 못해도 룻 곁에만 그냥 머물러 있어도 룻이 안전하지요. 또한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봐서라도 룻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나오미는 룻만 보낸다니까요. 왜요? 영혼과 육신 모두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말 섞는 것도 싫고요. 그 사람들 얼굴 보기도 싫어요. 눈 뜨고 숨 쉬는 것 자체가 고역이에요. 이게 나오미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걱정 중에도 어쩔 수 없이 내보냈던 룻이 어떤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습니까? 룻이 우연히 찾아갔던 밭이 남편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인 보아스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방문하여 룻과 만납니다. 만난 게 끝이 아니에요. 룻을 알아본 보아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룻을 축복하고 율법에 따라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그것도 단지 하루 일하게 해주고 먹을 것 조금 싸서 이렇게 보낸 정도 아니었어요. 추수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줬죠. 보아스는 율법에 순종하여 가난한 형제를 돌보고 과부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일련의 사건 속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나오미, 즉 기쁨이 아니라 마라, 쓰디쓴 인생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나오미의 입에서 진실한 감사가 터졌죠. 지난주에 저랑 룻기 2장 20절을 보셨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저랑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어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 그가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아스 아니에요. 히브리어 문법으로 정확히 설명하면 이건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에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크게 상심했던 나오미가 신비롭고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오미의 영혼이 힘을 얻자 그간의 시름을 떨쳐내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랑 살펴보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선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그간 지쳐있던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상황을 만드는 모습이 보여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 복되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결혼이에요. 결혼. 지금 결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한테 야 내가 너 결혼 위해서 뭔가 좀 해야 하지 않겠냐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실은요 나오미가 이전에 룻과 오르바를 떠나보낼 때에도 결혼에 관해 언급했어요. 룻기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며느리들 보내면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서 안락한 가정을 이루는 축복 너희가 좀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때나 지금이나 룻의 결혼에 대한 나오미의 생각은요 변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당시 여자에게는 남편의 보호를 받는 게 가장 안전하고 복되기 때문이에요. 당시 사회의 상황이 그랬어요.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어려서는 아버지, 결혼하면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는 아들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 여인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룻이 결혼해서 안전한 보호를 받는 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얘기하죠.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루사 아가 너 결혼해야 되잖아. 그런데 보아스가 너한테 딱 맞는 배필이다. 그러니 아가야 내가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이제 좀 나서야겠다.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서죠. 그 내용이 뭐예요? 바로 그날은 그간 수확한 것을 타작하는 날이었거든요. 당시 타작하는 날은요 잔칫날입니다. 그간 열심히 수고하여 드디어 수확물을 얻는 날이기에 타작만 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큰 잔치가 돼요. 그게 타작마당에서 벌어져요. 나오미는 룻에게 그 타작마당으로 그냥 평상시 모습이 아니라 조금 어여쁘게 꾸미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타작마당에서의 모든 일이 맞춰지기 전까지는 절대 보아스에게 보이지 말라고 충고해요. 철저히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모든 잔치가 끝난 후 보아스가 타작한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곡식 옆에 잠자리에 들 때 어디에 눕는지를 잘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면 그의 발밑에 가서 누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사람이 발밑에 있으면 자다 깰 거 아니에요. 자다가 깨서 보아스가 룻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보아스가 룻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나오미의 지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은 저희는 당시 문화를 잘 모르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나오미의 지시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타작마당은 곡식 추수의 기쁨이 넘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술에 취한 자들에 의해 난잡한 일들이 행해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방 사람들이 타작마당에서 기뻐 뛰놀았어요.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교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방 사람들은 곡식을 준 게 자신들의 우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타작하면서 그 마당에서 우상을 숭배할 뿐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연관된 아주 더러운 성적인 행위들을 그곳에서 벌였단 말이에요. 이게 타작마당이에요. 안타깝지만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타작마당은 여자들에게는 피해야 할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며느리를 그것도 이쁘게 단장해서 보낸다? 이건 쉽게 납득하거나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나오미가 이런 일을 시키고 있냔 말이에요. 보세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자기 가정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수 기간에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에요.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되찾아야 해요.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지난 시간 설명드렸듯이 고엘인데 보아스는 바로 이 고엘 중 한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단지 기업 찾는 일을 전부로 여길 수 없고 지금 그러고 있지도 않아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룻이 가정을 꾸려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남자가 필요하잖아요. 좋은 남자. 그 좋은 남자를 누구로 여긴 거예요? 보아스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행동을 보면 이거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판단을 한 거죠. 물론 이와 같은 나오미의 계획에는요 아주 중요한 논쟁의 여지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자, 기업을 무르는 일, 땅을 되찾는 일은 고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룻과 결혼하는 문제는 엄밀히 말해 고엘의 역할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고엘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를 설명드렸죠. 피해 보복, 종이 된 형제를 자유롭게 하고 땅을 되찾아주는 것, 이게 고엘의 역할이라고요. 룻과 결혼하는 건 고엘의 역할이 원래 아니에요. 앞서 이 말씀 기억하세요? 룻기 1장 12절에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오미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낳은 아들이 룻과 오르바의 남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정신 나간 얘기. 이거 정신 나간 얘기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죠. 이거 헛소리가 아니라 이게 형사취수제라는 율법이에요. 이걸 레비리트 규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신명기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거 지금 율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의 형제가 대신하여 죽은 자의 아내가 아들을 얻게 해서 죽은 사람의 가문이 이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형사취수제고요. 율법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고대 유목민의 실은 풍습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아들들의 형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오미가 보아스를 낳았다면 보아스가 나오미의 아들이라면 말론과 기론을 대신해서 결혼해도 돼요. 근데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사취수제 자격에 속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이 일을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요구가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학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고엘과 형사 취수제는 모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서 기업을 잃은 자들이나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기 위해 그 백성에게 주신 사랑의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 같이 취급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땅도 물러줄 뿐 아니라 함께 결혼해줘서 그 가문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요구되고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난감한 게 있어요.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이 요구를 하는 것에 또 다른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음 시간 그리고 4장에 보면 나와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기업을 찾아주고 무엇보다 룻과 결혼하는 일을 보아스보다 먼저 해야 할 다른 고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보아스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면, 아니 대낮에 찾아가서 율법 펴들고 당신 이 율법대로 행하십시오 요구하면 되죠. 아니 뭐하러 며느리를 위험한 타작마당에 꾸며서 보냅니까? 이 위험한 일을 뭐하러 합니까? 이게 지금 당연하게 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오미는 위험을 감수하고 본문의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 그 진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더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더 큰 은혜 주시겠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때로 위험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행동해야겠구나. 지금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룻 역시 이 모험에 기꺼이 동참합니다. 룻도 이 일의 위험 알아요. 여자가 밤중에, 그것도 이방 여자가 타작마당에 숨어드는 일 대단히 무모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얼마든지 술 취한 남자들에게 붙잡혀 큰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육체적 해를 입지는 않다 하더라도 보세요. 룻이 여자가 직접 먼저 보아스의 잠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자신을 천박한 여자, 방탕한 여자로 보이게 만들 위험이 있어요. 제가 앞서 모압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설명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술 먹이고 관계를 맺어 낳은 자녀의 후손, 이게 모압이에요. 게다가 모압 여자들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가지고 굉장히 음란한 삶에 빠지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모압 민족, 모압 여자, 음란함의 대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일을 룻이 보아스를 먼저 찾아갔다? 잘못했다가는 룻이 굉장히 비참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룻은 순종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룻은 나오미가 자신을 위험에 몰아넣으려 이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가정을 마련해 주려고 애쓰는 진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자신만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이게 유익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고엘이기도 하고 지금 자신과 나오미의 형편을 잘 아는 보아스와 결혼을 해야 룻이 뭘 할 수 있냐면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고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룻의 마음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룻의 책임감 있는 생각과 태도가 보아스에게 하는 말에서 실은 잘 드러나요. 자 보세요. 룻은 나오미가 시킨 대로 행동해요. 잠이 든 보아스 발쪽에가 이불을 당겨 누워요. 당시 이불은요, 요즘 얘기하는 좋은 이불 그런 거 아니에요.
겉옷입니다. 겉옷. 그러니까 보아스가 겉옷을 덮고 자다가 덮고 자던 옷이 밑으로 쑥 내려가자 서늘한 기운을 느껴 깨죠. 그래서 그 이불을 옷을 주섬주섬 찾아 덮으려 하는데 발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내가 누구냐 뭐 이렇게 번역돼. 당신 누구야? 뭐야? 이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룻이 대답을 하거든요. 이 대답이 너무 중요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저랑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 답변이 너무 중요해요.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덮어달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말로는 옷자락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는 날개예요. 날개.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앞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며 룻기 2장에서 이렇게 축복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 그때 설명드렸어요. 어미새가 그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듯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기를 축복했죠. 그런데 이 보아스의 축복을 룻이 그대로 받아요. 그것도 심지어 어떻게 받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시는 날개, 그게 당신이 되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자신에게 보아스를 통해 실현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씀하면 당신 나 책임지세요. 결혼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내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단순히 룻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히 밝혀요.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냐면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보세요. 룻과의 결혼이 그냥 고엘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앞서 언급드렸듯이 땅을 무르는 일과 룻과 결혼하는 일이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요. 원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과의 결혼이 고엘로서의 역할이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대담한 행동이죠. 당신이 나와 결혼을 하는 것이 고엘로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이 장면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앞서 저랑 언급했지만 나오미가 룻을 보내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보아스의 발밑에 가서 그냥 누워 있으라고요. 그리고 보아스가 깨면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라고 했지 룻이 뭐라고 얘기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룻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결혼을 요구해요. 그것도 보세요. 율법적 관점에서 당신이 나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업을 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결혼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대담한 말이에요. 룻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했고 그래서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알았기에 여자가 먼저 찾아가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오히려 결단하여 지체치 않고 결혼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 큰 은혜를 바라며 믿음으로 담대히 행동하십시오. 본문에서 나오미나 룻은 정체된 신앙이 아닌 행동하고 실천하는 신앙을 아주 잘 보여줘요. 설명드렸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 나오미는 삶의 의욕을 잃고 실족해 있었어요. 죽지 못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깨달아지자 먼저 그의 영혼이 강건함을 회복했죠. 더 나아가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위험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행동이라니까요.
룻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하니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인도하심을 의지해 지금 담대히 행동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믿음은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사 요구하셨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당시에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는 일은요,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시죠?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내도 빼앗기고 여러 가지 고비 넘기잖아요. 그 진짜 목숨 건 일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나죠. 왜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지 않고서는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축복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난 코로나19 기간 중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절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회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 거의 2년 가까이 동안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 교회가 평안하게 지내온 건 우리 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게 끝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담대히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으니 더 큰 은혜 의지하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로서의 정체성 회복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행동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움직이셔야 된다고요. 물론 아직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죠. 우리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라고 했던 유럽들 다시 봉쇄 시작됐죠. 우리나라 확진자, 위중증자 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다음 주에 연합에서 예배 드리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희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기대하고 실천하십시오.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일이 됐든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그 은혜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동시에 은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더 견고히 붙드십시오. 모든 추수가 끝나 타작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제 보아스의 밭에 나갈 일이 없어요. 그랬기에 나오미가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룻도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왜요? 진짜 필요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아스에게 추수 동안 도움을 받은 것,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만족해선 안 됩니다.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가 내어주는 선물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선물 금방 사라져요. 그럼 진짜 뭐가 필요해요? 보아스 자신이 필요해요. 보아스가 있어야 참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나가 보아스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 좋으십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하세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가 좋으십니까? 잘 분별하셔야 돼요. 현실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위한 기도는 넘쳐나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분을 더 깊이 알려는 기도는 얄팍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위한 노력은 가볍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피곤하도록 수고하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위해서는 수고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 없는 자녀들의 필요,
그 자녀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기도에는 약해요. 심지어 그 자녀의 영혼을 얻으려고 지속하여 수고하지 않아요.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까? 마땅히 믿음의 부모라면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룻의 손을 이끌고 보아스 앞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마땅한 성도라면 보아스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고 이게 참된 복이에요. 이 진정한 신앙과 참된 복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진정한 신앙이란 은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요구하고 오직 그분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다른 것은 모두 잃어도 그리스도를 소유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의 깊은 사랑을 나누며 매일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